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은 굳은 생각 또는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경험과 지식에서 쌓여진 이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회사나 기업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시도들을 하며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케아라는 인테리어 브랜드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브랜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으로 성공을 이룬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구를 구매할 때는 완성품을 좋아한다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가진 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케아는 이러한 완제품이 아닌 조립형 가구를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조립형 가구를 싸게 만들고 그 가구를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시도,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는 성공을 이루며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이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요한복음 안에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 안에 갇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부분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만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6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들고 자신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어제의 배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은 예수님께 외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 같은 바로 그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은 모세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대단한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 조금 더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보시면 특별히 조금 단지 이들이 궁금해서, 정말 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만나셨을 때, 쫓아온 그들을 만나셨을 때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30절에 보면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이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똑같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즉, 이들의 말은 정말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구나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조롱, 믿지 못함, 그리고 당신 진짜 메시아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지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무언가, 어딘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마 한 구절에서 끌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또한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언가 조금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요, 요한복음 안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패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전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말 역시 66절처럼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제자들은 남는 모습들을 남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2절을 통하여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여기서 두 번이나 아멘 아멘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조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잘못 갖고 있었던 생각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있는 구절처럼 하늘에 내린 만나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가 뛰어나서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나를 보낸 참된 행위자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다,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 가운데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까? 모세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모세가 중앙 무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만나를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 안에 있는 자들의 눈을 띄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모세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들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중앙 무대에 있는 모세를 내려오게 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32절에서 보시면요, 주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모세가 너희에게 줬던 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예수님은 이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과거형의 말을 현재형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모세가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동사를 완료형을 현재형으로 바꾸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과거에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떡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만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3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필요를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그 떡은 구했지만 그 떡을 만나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떡은,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먹이고 생명을 주는 떡은 바로 이전에 먹었던 오병이어와 같은 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적인 그 떡이 자신들을 채우고 자신들은 그것을 배불리 먹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떡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5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는 자들, 나에게 오는 자들이 그 떡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믿는 자들이 그 떡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무대의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무대의 중앙에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진 않은지,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떡, 실제로 배부르게 하는 그 육신의 떡을 원했던 자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출발하는 이 시기 속에서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성공을 나의 무대의 중앙에 모셔두는 삶이 아닌, 재산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쏟고 있었던 방향들을 다시금 붙잡으며 주님이 나의 무대의 중앙에, 또한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 세상이 말하고 있었던 생명과 잘됨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돈이 나를 살릴 것이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재정을 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이 아닌 다른 그것을 붙잡고 다른 그것이 나를 살리고 먹인다 여기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올 한 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